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의 모형.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지는 몰랐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회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은 안 오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갈급하면 더 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갈급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내 목회 사역이 소명이나 사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공부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콜링을 한번 경험하고 싶었어요. 자, 콜링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확실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고요, 소명이 불확실하면 사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소명이 불확실하니까 사명도 불확실하고, 소명과 사명이 불확실하면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방황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방황하는 것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혼선과 갈등과 평생에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는 싫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뭔가 정확한 걸 원하고 확실한 걸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다루시고 이끄시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꾸 소명이나 사명이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점점 희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까? 정말 있을까? 주님이 계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로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구상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어요. 에덴 동산의 죄짓기 전에는 자연계에 있는 인간이 영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수시로 접촉하며 거닐 수 있고 함께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죄 짓고 나니까 완전히 추방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언제 말씀해 주셔? 모르지. 그러기 전에는 우리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성과 오감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저주요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몇천 세대를 거스려서 지금까지 왔는데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고 죄종을 보내도 안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묶여있고 엮여있는 그 부분을 다 부셔버리시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주의 영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제도 속에 들어가서 제도를 부셔버렸어요. 형식과 위식의 난만한 현장에 가서 부셔버리고 성전에 기도 소리 넣고 장사치들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주님께서 제도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사람의 영혼을 부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제도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속해 있는 노예에서 목사들이 나를 호출을 했어요. 왜 호출을 했느냐, 천국 이야기하지 마라, 지옥 이야기하지 마라, 성령의 능력 너무 많이 강조하지 마라, 만일 조용하려면 몰래 살살 해라. 내가 이들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또 트집 잡고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도 변백할 말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 교단적인 배경, 목회자, 동역자들, 가족, 친지들 다 쓸모없도록 하나님이 경험시키셨어요. 처음에 영안 열어질 때 제가 그런 것을 걱정했거든요. 영안 열어지면 시비거리 대상이 되고 맞냐 틀리냐 사람들이 올 텐데,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텐데 나는 어떻게 하지? 내 신앙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소문으로, 풍문으로, 인터넷으로 그 잘못된 소문 가지고 나를 정죄할 텐데, 사람은 그런 것에 목을 걸잖아요. 주변에서 판단하고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근데 내려놓는 것 내가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그렇게 길들여져서 왔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갈급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갈급하고, 목회는 꽝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죽으려고 했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근데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스트레스에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 되들었어요.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시기만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주님이 안 나타나시면 좋은데 나타나시는 게 문제야. 하늘에 먹구름이 꽉 끼었는데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눈이 열어지더니 하늘에서 구멍이 뚫리면서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 예수님 나타나시면 우리 같은 죄인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발만 보인다든지 손만 보인다든지 못자고 난 손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럴 텐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늘에서 그대로 빛 가운데서 내려오시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극적으로 나타나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열받게 만든 다음에 주님이 쫙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이것도 우리 죄성이에요, 죄성. 근데 어차피 기도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주님 나타나시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짙은 갈색 머리에다가 빛에 바짝바짝바짝하고 수염도 있으시고 쫙 나타나셨는데, 주님 눈이 내 눈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내 눈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영안 열어질 때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수준이, 남자들을 보는 수준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 주님이 나타나셔서 쫙 내려오시는데 빨간
붉은 자주색이요. 자주색 옷을 쫙 입으셨는데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성전 안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때 입었던 가슴에 12가지 보석 12가지 보석이 쫙 박혀있는 그런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셔서 나에게 싹 오시는데 내가 열받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어요. 주님, 주님. 그러니까 쫓아가 가지고 그냥 주님 허리를 분지러뜨리려고 확 잡았어요. 잡아서 레슬링해서 엎어치기를 하려고 딱 그러는 순간에 나의 속상하고 괴롭고 분노, 슬픔, 모든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주님이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주님 허리를 껴안았는데 주님은 허리가 잘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허리를 잡고 막 흔들어 버렸어요. 흔들어 보니까 주님께서 이러시더라고. 왜 그러셨어요? 왜? 여러분도 한번 해볼래요? 시작. 아직 덜 다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손녀 사랑이가 이제 말을 배워서 말을 곧잘 하는데 4살이 막 됐는데 나한테 할아버지, 내가 먹을 것을 일부러 안 주거든요. 할아버지 시발 이래요. 이 발음이 안 좋아서. 이게 왜 욕을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발 주세요. 이거를 시발 그래요. 그 말이 어눌하면서도 표현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다시 말해봐. 뭐라고? 원색적인 욕하고 비슷한 발음을 해서 우리 아들 요즘에 그만하세요. 할아버지가 욕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주머니에 뭐 비타민이 하나 있는데, 비타민 젤리가 있는데, 사랑아 너 그거 뭐 먹니? 할아버지 하나 주라. 할아버지 이것도 몰라? 이거 비타민이야. 비타민. 그거 하나만 주라. 할아버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먹으면 죽어. 이건 내 거야. 사랑이만 먹어야 돼. 참나 기가 막혀져. 지 먹으려고 그러는 것은 다 좋은 거고 남 주려고 그러면 죽는다 그러고. 아마 이제 밑에 동생이 2살짜리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또 지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나한테 뭘 줄 때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 먹으라면 먹어. 몸에 좋아 할아버지. 참나 꼭 그런 것처럼 우리 손녀하고 씨름을 하는데요,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다리 잡고 막 늘어지고 해보겠다고,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허리 잡고 막 흔드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막 내가 펑펑 울면서 주님을 껴안고 왜 그러셨냐고, 왜 나는 힘들었니,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죽겠어요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꼭 안으시는 거예요. 꼭 안으시면서 등을 막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니까 막 주님께서 진짜 내 슬픔을 더 유발하셔. 그래 어이구 뚝.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듣고 싶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더 큰 능력을 받을 것이고 세계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제 아내가 폐결핵 4개인데 언제 고쳐주시겠어요? 믿고 기도하면 다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좀 성경 말고 좀 특별히 성경에 안 나오는 특별 계시를 또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로고스, 기본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일보하면 개인적인 레마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특별히 내가 너에게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까발리고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위험하게 돼요. 위험하게 돼요. 그렇대요, 제 책이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께서 주님이 입으셨던 옷을 내가 만져봤어요. 빨간 자주색 옷인데 옷감이, 제가 옛날에 평화시장에서요 원단 가게에서도 있었고 여자들 숙녀복, 신사복, 바바리, 아동복 웬만한 옷은 제가 제 손에 다 거쳐가고 신세계, 미도파, 무슨 백화점 다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옷감을 만져보면 제가 알아요. 아, 이거는 쿨론이다, 나이론이다, 면이다, 이거 저것 예수님 옷감 입으신 옷감을 만져보니까 세상에 이런 옷감은 없는 거예요. 이런 옷감 자체가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도 아주 보들보들하고 실크보다도 더 부드러워요.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면 그런 옷을 입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온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끝까지 잘 견뎌야 한다. 아내와 싸우지 말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너에게 맡겨진 양을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막 올라가시는데 안 되는데 주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나 기억해서 좋은 성도 보내주세요. 알았죠? 끝까지 손가락 찌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꼭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보잖아요. 그 심정하고 똑같이 기억해 주세요. 언제 오세요? 주님께서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라. 기도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가 92년도였어요 92년도 때는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분위기가 엄청났어요. 왜?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다윗 성교에서 한국과 외국을 막 뒤집어 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10월 28일 날 내가 가마 절대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제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시대에 대한 어떤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누가 계시받아서 언제 예수님이 온다 그런 말에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데 현혹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데는 거의 대부분 마지막 끝말이 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시대에 나타난 재앙이나 표적을 보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다 생각을 하시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에 와가지고 지하에 또다시 지하로 왔는데 거기서 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해도 영도 안 열리고 교회도 부흥 안 되고 성도들이 교회 오면 시험 들어서 나가버리고, 왜?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사계절 곰팡이에다가 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 가고 나서 우리 가족만 딸랑 남아서, 자 이제는 마음이 다 비워졌다,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 내게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좋은 성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성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좋은 성도가 내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문제 있는 성도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쑥스러워 있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이것도 기도 잘못한 것 같아요. 속썩이는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점치는 여자가 왔고요, 그들 아들 딸이 정신제 2급 3급 장애자가 왔고, 손녀딸 5살짜리 미나가 왔고, 노숙자기면 깡패 한 명이 왔고,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서부경찰서 늘 들락달락 경찰서에서 포기했어요. 75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점쟁이 딸은 새벽에 얘가 나가서 성폭행 당하는 거야. 수시로 성폭행 당하는 거야. 그럼 또 검찰에 또 법원에 경찰서에 범인들 막 잡혀오고, 그러면 내가 가서 검찰청 얼마나 들락달락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도 영세민이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야. 나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야. 그러니까 쌀 한 달에 정부미 20kg짜리, 정부미는 왜 이렇게 배가 빨리 고파요? 그걸 가지고 그들을 다 먹여 살려는 거야. 밥보다 반찬을 많이 먹으니까 식당에 가서 반찬을 또 먹다 남은 걸 또 음식 찌꺼기를 가져와서 또 불로 소독해 가지고 또 만들어 먹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기도하는데도 왜 그렇게 배가 고파요?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가는데 연료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악만 남았어요. 사모는 누워서 각혈을 하고 피투하고 있고, 나는 제단에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2005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우리 작전기도 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이것을 가장 간단한 찬양을 가르쳐서 찬양을 하고 매일 설교를 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재미있게 설교를 했어요. 2주일 흉내도 내고,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며 할렐루야 이러면은 그 장애인들이 이제 막 그 학생의 유경이 정신제 2급 사람 목사님 웃긴다 이러면 웃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더 코미디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은 겨우 조금 웃어요. 하도 그렇게 우리 애들은 웃지도 않아. 아빠 식상해요. 매일 밤 코미디 같은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만 하세요. 예수의 피만 하세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애와도 성경적인 것만 하세요. 다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니까요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네. 목사님들의 목회, 개인적인 목회 철학, 목회 소신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경직된 목회. 네. 그렇다고 경박스럽게 예배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해가 짧고 모자르고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섬김과 돌봄이 많이 필요한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니 어떻게 제가 적적인 설교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저도 막 개척 시작하자마자 5,000명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섰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우리 가족 4명만 딸랑했잖아요. 3살짜리 아들, 1살짜리 딸, 사모님, 그들에게 막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시키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하는 종아, 오늘 4사람이 앉아있는데 4사람이 앉아 4사람이 먹을 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메시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요지부동이고 고집불통이고 한번 이거다가 하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씩 다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 생명이 뭔지 아느냐, 예배 목적이 뭔지 아느냐. 목사님 목회자의 메시지에 있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에 있죠. 주님께서 그것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아니다.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영적인 설교하고 뜨겁게 설교를 해도 그 예배는 아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내가 알 게 뭐야.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이니까 막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걸 누가 어디서 가르쳐줘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 오셔서 하나씩 터치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번 통로가 열어지고 뚫어지니까 앉아서 천국도 볼 수 있고 앉아서 지옥도 볼 수 있고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니까 남에게 줄 수도 있고. 자, 지난 주일날 그 설교 그렇게 했잖아요. 12회를 혈루 쪽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몰래 스며들어와 가지고 저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속에서 거룩한 열정이 생기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두나미스가 나와버려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있고 기록된 성경, 지식적인 성경 말씀, 교과서로 주신 말씀, 그러나 레마가 있는데 레마는 개인에게 영감과 계시와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예언과 방언과 통역, 그런 레마적인 성격의 말씀도 있고, 거기서 하나가 더 추가하면 강력한 두나미스라는 말씀이 있는데,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그게 초강력. 예수님께서는 항상 두나미스가 넘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해결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흘러넘쳐야 치유가 되고, 예배 때 그런 능력이 흘러넘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로고스는 있는데 레마가 약하고, 왜?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레마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두나미스가 만들어지면서 흘러넘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비로소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실 때 그렇게 안 됐어요.
여전히 저희들은 도망다니고 사람의 눈치 보고, 그러니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몸에서 또나미스가 나가서 그 여자를 치유해 버린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느냐, 스스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항상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면 다른 사람에게 수시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싸구려 취급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이 싸구려 취급받으면 안 된다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상황에 맞게 판단을 잘 해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병고침이 있잖아요. 지식의 은사는 정보를 말하는, 정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의 능력. 그러니까 정보를 없는 사람과 정보를 가진 사람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지식이 있는 은사가 있으면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근데 지식의 은사에서 지식의 은사 가지고만 있으면 정보를 알려주고 그렇긴 한데,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은사가 없으면 사고 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는,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지혜의 은사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잘 앞뒤 전후 좌우 상황 파악을 해서 소개를 해주고 멘토링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의 은사예요.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상황에 맞게 착착착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냥 간단한 지식이고 간단한 지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배의 기름 부음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알게 되고,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시기, 어떤 정한 장소, 어떠한 때,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함께 하는 것을 임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선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사람은 지구촌 어느 곳에 가도 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런 목회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임재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도 수준은 있어요. 하나님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도 레벨이 있다. 예. 그러면 그 레벨이나 그 수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얼마나 많이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찬양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함께 장애인들과 함께 했는데 이 찬양을 했어요. 천천히 부르는 찬양인데, 그걸 가르쳤더니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걸 찬양하라. 천사들이 막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천국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중국에서 오는 성도들 그거 배웠죠. 해보세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늘 부르던 정말로 만일건 귀액은 늘 불렀던 그 찬양이 쫙 천국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천국문에 딱 들어가니까 1년의 절차가 있어요. 천국은요 천국과 상관없는 자가 어떻든 그곳에 도달해 가지고 왔을 때는 천국 문에서 자동적으로 강력한 빛이 나오는데 그 전자 충격기 있죠. 전기 충격기 기절시켰을 때 그런 것들이 삐씩 나면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거기서 추락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예수 믿는 표시가 있더라니까. 거듭남의 표시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표시가 있어요. 천국문 앞에 딱 들어서니까 천국에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표시를 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내 손에 자동 발생적으로 패스포드가 하나 생겨요. 손에 앞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시가 있고 헬로 그리고 십자가 형태가 있고 천사의 그림이 있고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예수의 피가 묻은 표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런 이 표시를 보자마자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고개를 탁 어서 오세요 성도님 기다렸습니다. 그 천국의 진주문이 자동으로 쫙 열어지고 안에서 나오는 빛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는데 깜깜해. 오늘도 깜깜해. 어제도 깜깜해.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아무리 기도 천국문이 안 열어져요. 나중에 하나님의 이제 기름 부음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이거는 기도하자마자 천국이 열어지는 거예요. 천국문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천국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이 통로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통로를 만드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죽을 고생하고 산이 높으면 굴을 뚫어야 되고 골이 깊으면 달이 기둥을 놔서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오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잔잔하게 찢기시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만 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좋은 면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천국은 예수 믿는 것은 구도자의 길과 같다. 너무 수동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앞만 향해서 막 간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렇게 표시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동원 운동하는 사람들, 어디 산골짜기에 깊이 숨어서 밥 안 먹고 금식만 드립다 하고 힘이 쫙 빠진 데서 천국만 사모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의 어떠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는 막 화딱지근하고 속이 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함께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따라서
강력하게 사역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 구도자의 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청빈하고 맨날 수도원에서 가서 기도만 하고 왜 이런 것만 이야기했을까? 지금 사람도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성령 받는 이런 것보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려고 하고.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 그런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런 책을 보고 은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현실 속에 들어가서 죄 없는 곳에 가서 완전히 죄를 뒤집어 놓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에요. 절간처럼 산속에 들어가면 목탁 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네, 능력 받아야 한다. 시작. 할렐루야. 가서 썩은 뭉둥이 것을 가서 다 긁어내고 새살에 자도록 해야죠. 네. 그래서 천국에 매일 기도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체험시키셨어요. 한 번은 기도를 막 하면 우주로 밤하늘을 향해서 내 영이 막 빠져나가는데 한참을 기도해서 갔는데, 한참을 기도했다는 말은요 몇 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년 몇 개월 끝이 없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쪽 우주 밤하늘에서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의 황금으로 된 그것이 쫙 허공에 떠 있는데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막 하면 어떤 날은 캄캄한데 갑자기 하늘에 문이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문이 조금 열어지는 거예요. 문이 열어지면 그 열린 문틈 사이로 상상할 수 없는 빛이 쫙 나오는데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그 거리야.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안 되니까 가까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접근을 하는데 아직도 걸어가야 될 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나중에 통로가 한번 열어져 버리니까요 좋지 않게는 머리에 손대는 사람마다 영안이 열어져 버려요. 열어질지어다 성령의 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열어지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요. 열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교주가 돼버리네. 주님께서 나에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랬어. 다 중보기 두시는 막 부르짖 기도하는데 여기 숙소에 들어가죠. 혼자 누워있어요. 교만이 크게 달하고 또 성도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머리만 대고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셨나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셨나요? 뭐라 그러셨나요? 영안이 열어지면요 영안이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혼선이 많이 오더라고요. 자, 영안이 열어졌다고 해서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인격까지 열어졌다고 멋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 인격 따로 영안이 열어진 거 따로더라고요. 영안이 열어질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고귀한 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이요 목사님 영안만 열어지면 목사님 잘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어지니까요 김 목사 불 약해? 나보다 약해? 하여튼 10년 동안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죽여버리시더라고요.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막 절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기도시키는 이유를 알겠다. 겸손해야 되고 할렐루야. 손 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고요. 여러분 마귀 그놈 나중에 이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또 설교도 전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단 그놈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는 놈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는 놈이었어요. 하나님 바로 밑에서 수많은 천사장들과 천사들을 지휘하는 그놈이 바로 사단이었어요. 루시퍼, 루시엘. 라틴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어서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한 가지를 설교하면 그 다음에 10가지가 나오고, 10가지를 설교하면 그 중에 하나가 100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영적으로는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이 주사위 모양의 그 장과 고과 광이 다 똑같다 그랬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인데, 천국과 우리가 건너가야 될 죽음을 요단강이라고 표현했어요. 요단강. 할렐루야. 근데 요단강은 아니에요. 천국 앞에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이 있어요. 깊은 수렁이 있고, 천국과 지옥에도 깊은 어떤 구렁이 있어요. 수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소름 끼치는 죽음의 파도가 넘실거려요. 우리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그것이 좀 정확할까? 시커먼 흑암이 있는데 그 흑암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깊은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쫙 깊은 깜깜한 파도가 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파도가 치는데 끝이 없을 만큼 깊고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그 누구도 그 부분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간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돌아가실 때 영안이 열어져서 요단강처럼 보인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강이 시커먼 강이에요. 주님과 함께 혹은 천사들과 함께 또 그 강을 우리가 건너갈 때 천사들이 신신당부했어요. 거기에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다리가 보이지 않는 빛의 다리가 생겨서 건너가기도 하는데, 천사들이 성도님 오른쪽도 보지 마시고 왼쪽도 보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여기는 굉장히 영원한 저주의 파도가 있는 곳이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옆을 보지도 마시고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가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세요. 자, 늦었다, 빨리 가자, 그러면서 샥 가는데, 어떨 때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운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천사와 함께 가니까 배가 자동적으로 앞을 향해서 가고요, 그리고 십자가형의 다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십자가형의 다리 위에 딱 올라가니까 우리가 갈 때 십자가 위에 다리 딱 올라가니 십자가 다리가 움직이면서 쫙 움직이는데, 뒤에는 십자가형의 다리가 없어지고요, 앞만 향해서 움직이면서 쫙 가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리 폭은 한두 사람, 서너 사람 정도 폭의 그런 정도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폭이에요. 그리고 천국문에 딱 도달하니까 또 다른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나왔어요. 내 주의 뜻대 행하시옵소서.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오 큰 근심 중에도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 울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아는 찬양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찬양을 하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했어요. 수천만 천사들이 날아다니고요, 별들도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도 찬양을 하는 것 같고 풀들도 막 찬양하고 짐승들도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새들도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 빨리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제발 빨리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또 죽어라 그랬다고 또요, 목사님이 나한테 죽으라 그랬지. 천국 경험을 하고 나서요, 주님이 천국 경험을 잘 안 시키세요. 이제 왜 그러냐면 천국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나면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밥 먹고 싶지도 않고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하루 종일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천국을 주님께서 잘 안 보여주세요. 천국에서 안 오려고 숨바꼭질하고 몰래 도망다니고 숨고 그랬는데 숨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얼굴이 벌써 거기에서 계셔. 너 여기 숨을 줄로 알았다 그러셔. 이제 내려가야지. 싫어요, 안 가겠어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가야 한다. 안 갈래요. 딱 보니까 벌써 여기 와 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생활도 연장 예미 힘들고 죽겠는데 눈 딱 뜨고 나니까 천원 가지고 3주 4주 또 버텨야 돼. 먹을 거 있어 없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없는데. 그러니까 천국 경험한 것과 이 땅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픔이고 괴로움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일만 남잖아요. 그래도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요. 자, 또 천국에 그 찬양곡 하나 띄워줘라. 중국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404장 하나 해줘요. 천국에 가니까 이 찬양을 또 막 해요. 미국의 몽족, 중국의 소수민족 몽족들이 있는데 막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막 모이는데, 몽족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해서 얼마나 울고 불고 찬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런지 모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그렇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많이 부르는 찬양, 또 다른 찬양도 많이 있겠지만 난직한 찬양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요
저 높고